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대개 소유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있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왜 귀를 기울입니까?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큰일 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하느님께 뭔가 달라고 청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은 놀랍게도 변화됩니다. 미국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대요. 돈 냄새를 잘 맡았다고 합니다. 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면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원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놀러 오는데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았대요. 음식점까지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차관해서 아침부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점심 좀 전에 가서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풍선 이벤트 같은 거 아시죠? 유원지 가면 던져가지고 터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이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떼약볕이 많으니까 비치 파라솔 있죠? 이것을 대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어릴 때 그랬대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면세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40대에는 억만장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꼈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이면지조차 쓰지 않도록 이렇게 아꼈고 굉장히 좀 인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절대로 돈을 내지 않았대요. 재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할 때도 돌아가면서 밥을 내죠. 이 사람은 절대로 내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식당 가서 무슨 끈을 묶는다? 신발끈을 묶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잡지에도 그를 표지 모델로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돈만 아는 인색한 사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돈 벌면 뭐해? 사람이 인색한 걸 참 사람이 아주 그냥 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97년에 이제 면세점을 넘길 그런 위기가 와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나섰대요.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좀 못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재벌인데 인색한 사람이 있거나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검찰 조사가 됐을 때 정확하게 다뤄주길 바라고 검사들도 발벗고 나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간 것이 발견이 됐대요. 10년 정도, 12년 정도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추적해 봤더니 4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뭐 한 거예요? 개인 주머니 찬 거죠.
회사 돈을 이렇게 돌려가 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돈을 보냈다가 한 곳에 모아서 여러 가지 거쳐서 돈 세탁을 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로 채웠을 것이다 해서 끝까지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돈이 흘러간 것을 보니까 실제로 고아원, 또 노인 요양원,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의 교육시설, 재활시설에 돈이 보내줬다라고 그래요. 이 돈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단연간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받았으면서 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부하면서 조건을 걸었대요. 절대로 누가 기부했는지 발설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설이 되어지면 기부를 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4조 원이 넘게 기부가 되면서도 아무도 그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돈만 하는 수전노, 생긴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생긴 게 비범하지 않아, 생긴 걸 보니까 참 후하게 생긴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척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그 사람이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야기했대요. 나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뜩이나 부자면서도 인색하니까 저 사람은 돈만 하는 돈벌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은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돈이 나를 지배하기를, 나를 조종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위에는 뭐가 없대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까지인가 9조 원이 넘게 이 사람이 기부를 하고 마지막까지도 기부를 했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돈을 벌지만 돈 쓰는 재미를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돈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중심이 서 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15,000원 정도 해당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대요. 그리고 집에 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늘 행복함을 잃지 않고 지금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아주 활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누구도 대단하다? 그 부인도 대단하죠. 우리 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억만장자야.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억만장자인데 기부만 해. 집에 차도 없어. 임대 아파트 살아. 우리 자매님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행하시겠습니까? 빨리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인 역시 내조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했죠. 어떤 게 더 쉽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돈을 경계하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도 풍족하게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마치면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면 돈이 많아도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짧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 사는 게 세상 사라면 그 세상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젊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집안은 별로 안 싸우죠. 물론 싸우긴 싸우지만 뭐가 늘 화근이 돼요? 아예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형제들끼리 유산 가지고 싸우죠. 더군다나 재벌가들 보면 어때? 늘 텔레비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까? 점점 강해집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니까 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면 놓으려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잡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디모데후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것만 있다면, 먹을 것만 있다면 스스로 자족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벌어야 될까요? 아니면 벌지 말아야 될까요? 돈이 정말 우리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 알면서도 돈이 올라가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임금을 좀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래요? 아유 이제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행복하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잘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임금을 120%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 해주지 마세요. 저 행복하고 싶거든요. 왜 자꾸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돈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해요? 유혹이야 유혹. 밟아요? 얼른 죽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죠?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헷갈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뭘 잡으면 돼요? 중심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빈이라는 사람은 억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뺏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돈뿐만이 아니죠. 내가 앞으로는 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괜히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 맨날 생각하죠? 그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딸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말도 좀 이쁘게 해주고 또 시집가기 전에 좀 사랑해줘야 되겠다 말하죠? 딸내미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이놈의 지지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딸들도 어때요?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생각도 안 해요? 생각하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친절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좀 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5분만 대화하면 어떻게 돼? 서로 싸우기 일쑤니까 옆에서 엄마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또 싸울까봐. 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처지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묵상하면서 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자주색 옷과 아마포 옷을 입고 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죠. 매일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옷차림을 보니까 자주색 옷과 아마포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입는 겁니까? 왕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도 아니면서 그렇게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이 많았다?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매일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끝이 뭐예요? 죽었다. 그리고 땅에 묻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몰라요. 몰라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묻혔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지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몸에 병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가에 앉아서 뭘 하면서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먹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빵이 뭐냐면 빵을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으로 손을 닦거든요. 그러니까 손 닦고 나서 흘려지는 빵 부스러기라는 거죠. 먹을 만한 겁니까? 아니면 먹기 곤란한 겁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매일 빵 손으로 닦아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먹기에 곤란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들까지 와서 종기를 핥아서 이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도 죽죠. 근데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자로죠. 라자로는 엘 아자르예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뭘 하시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느님께서 뭐 하시는지 몰라 하면서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누굴 보십니까? 나를 보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갔죠? 게헨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 건너편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과 누가 있었습니까? 라자로가 있죠. 이 부자는 라자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너무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나 죽을 지경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셔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 혀를 적셔 주십시오. 굉장히 목이 마른데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고 해서 갈증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건너갈 수가 없단다. 지금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단다. 이미 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해야 한다 한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긴 것 같죠? 젊을 때는 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 하죠?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 그렇다면 60대는 60km, 80대는 80km. 요즘은 더 빠르죠? 요즘에 애들도 하루하루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즐겁고 호화롭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요 비워지게 만드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채우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자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누굴 외면했기 때문에? 라자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라자로를 기억하셨지만 이 부자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자가 라자로 도우는데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자기 재산의 반? 이 사람은요 늘 호화롭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이겠죠. 그럼 재벌들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아니면 버는 돈이 더 많아요? 버는 돈이 더 많대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라자로를 먹여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개들을 쫓아내고 치료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재산은 갈수록 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무관심했다는 거죠. 자기 대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거 좋아요. 돈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비워야 한다고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사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뭐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얘기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이것은 듣는 마음이 아닙니까? 듣는 마음입니까? 겉으로는 듣고 있어도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문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내 삶 안에서 얼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양심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뭐에 따라 살면 돼요? 양심에 따라 살면 돼요.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양심은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세요. 물론 벌고 싶지 않은 분은 안 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엇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좋은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좋은 거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좋은 차 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투자하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뭐 하십시오?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언제? 30년 후에? 40년 후에? 지금 여기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워내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선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우울증은 뭐예요? 상실에서 온다고 했죠? 재산이 날아가거나 누구한테 배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동물이 죽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우울함을 겪게 되고 이것이 2년 이상 굉장히 지속이 아주 강하게 된다면 그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실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베품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베푸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시야가 달라집니다. 통찰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있고 아까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중심을 잡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베푸세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누구의 자리가 커집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커진다는 거죠. 행복은 누가 느끼죠? 머리가?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이거예요? 어디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낍니다. 어떨 때? 베풀 때 그런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외면하지 마세요.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위로하십시오. 충고하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베품이에요. 베품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부자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자로가 옆에 있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행복에 겨워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주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워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